예수님의 증인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좀 드리면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식사는 아니겠고 식사 대용으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 마치시고 새벽기도 새벽에 하시고 또 밑에 식당에 가시면 또 함께 또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내일 사진 촬영은 이제 새벽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이제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때 마지막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역사 속에서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사진 촬영하는데 내일 저녁에 안 오면 일주일 9일 동안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밤에 산시안에 한다고 하셨으면 좋겠고 어쩌면 내일 보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집중을 얼마나 하는가, 흐름을 얼마나 타는가. 집중과 흐름이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다 집중과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14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 2번 남았지만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 얼마나 흐름을 타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별로 안 하려고 해요. 힘든 일, 어쩌면 사람 만나고 거친 이런 것들을 예민한 것들은 하지 않고 집중하는 이유가, 흐름을 타는 이유가 뭐냐 보면 집중과 흐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회가 끝났을 때 집회가 끝나면 끝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는 이제 도화선이 이제 불이 붙여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정말 끝나고 난 뒤에 집중하고 흐름을 타게 될 때 이것이 들었던 말씀도 그렇지만 내 안에 이렇게 안착되어져는 이 자리를 잡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어제 밤에 전할 때 이제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을 안 걸어요. 예수님께 인생을 안 거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하셔도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려지겠습니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 빌립보서가 보면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거니까 성령님께서는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작은 음성이라도 정말 이렇게 크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지만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내 인생 자체가 주님께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먼저 순종을 하셔요. 주님께서는 너가 이해를 얼마나 하느냐, 주님 그거 묻는 게 아니고 얼마나 먼저 순종하느냐 그걸 보시거든요.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더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과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겠죠.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자세와 태도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저 사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겠다 안 하겠다가 뭐냐 보면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보면 세상 속에도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자세와 태도가 흐트러져 있지 않아요. 보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도 자세와 태도가 늘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자세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뭔가 보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정말 신앙생활할 때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세와 태도가 주님 앞에 안 잡혀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세와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결정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자세와 태도가 빨리 잡히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전혀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안 잡혀요. 전혀 안 잡히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적당히 믿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니까 주님도 적당히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항상 그 자세와 태도가 세상에 바란 발 두고 주님께 바란 발 두고, 아니 세상에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깨닫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정해진 코스예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정해진 코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다른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정말 이 길이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정해진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요리조리 피하면서 그 길을 피해 보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 후자가 더 많습니다. 정해진 좁은 문, 좁은 길보다는 어떻게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길을 마치고 나면, 내가 이 땅 속에서 이 길을 다 마치고 나면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와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끝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힘들다 할지라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되지만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계 기본기를 쌓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기본기가 닦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가 전혀 달라요. 이게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결국 뭡니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경험했지만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가 있는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가 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세상 속에서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할 때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약속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딱 120명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던 건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택 영업, 집에 갇혀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가택 영업을 당한 상황에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끝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끝은 없는데, 그게 뭐냐 보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게 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초점을 다 예수님께 맞추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국은 성령님이 오신 이유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광고 아시죠?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분?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이네. 이제 임플란트 뭐 시술을 하는 거 그 얘기할 때 보면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받은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런 기대가 없는 곳에는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역사가 없고 그냥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기대하는 곳에, 환영하는 곳에 역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끝을 안 보겠다, 성령님을 경험하기 끝을 안 보겠다, 이런 자세로 가면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안 찾아갈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결국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되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위에 불기둥이 있으면 모든 초점을 위에 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만 둡니까? 자기들에게만 둬요. 자기들에게만 두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돌고 돌아도 정말 고생만 남지 뭔가 달라진 것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광야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 돌아도 주님을 더하는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을 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두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다르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지만 세상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몸은 함께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두지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불같이 말한같이 뭐 능력이 이렇게 은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핵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전에 시선이 흩어졌고 관심이 흩어졌던 것이 예수님께 맞춰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고 난 뒤에 누구의 증인이 된 겁니까?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맞춰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집중하는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하고 받는 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합동청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지나칠 정도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이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 믿고 난 성령님 오셨지만 이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도 있고 우리에게 불같이 찾아오는 성령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냥 우리 속에 들어온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하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비상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석을 하면서 성령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설교 듣는 시간도 성령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설교 듣는 모습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초점이 예수님이잖아요. 삶에서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뒤에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땅에서 120명 외에 다른머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약속은 받았지만 그 10일에 참지 못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전과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했던 이 120명은 이 10일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초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안디옥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이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예수 믿고 난 뒤 1년이 지났는데 초점이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와요. 신앙생활은 30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되지만 1년 해도 되는 사람은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촛대가 옮겨져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젊은 세대도 있지만 인생 아무리 살아도 안 달라지는 거 안 달라져요. 한번 보세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내 자신에게 내 생존에 초점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두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준다고 말씀하는데, 유튜브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더 하죠. 요즘 보면 이제 애가 유튜브 보면 딱 틀면 거지라는 거 나오죠. 이것도 보시면 이제 이름이 뭐냐 보면 지웅인가 12살 된 지웅이가 이렇게 하는데 자신이 거지래요. 병을 주우러 다니고 12살 애가 병을 주우러 다니고 이러는데 거지 소리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니까.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니까 내가 거짓 소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내가 예수님 행복하게 한다면, 예수님이 행복하다면 내가 거짓 되면 뭐가 문제고,
예수님 행복하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짓밟혀도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얘는 할머니가 행복할 수 있다면, 자기 거짓을 병 주어가면서 할머니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 병 주어서 거짓 소리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지는 것이 뭐가 문제죠? 꼭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 한 명 때문에 거짓 소리 들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짓밟히고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뭐가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멀고 험합니다. 모두 환영해 주고 모두 기뻐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이 길은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못 가요. 이 길은 약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님 못 간다니까, 따라 못 간다니까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환경이 놓여지게 되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 보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증인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되고 사회에서도 증인이 되려면 분명히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지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증인은 법정에서 보면 보고 들은 것을 거짓 없이 가감 없이 말해야 되는데 위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법정에서 말할 때 어쩌면 반대편의 사람이 째려보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진실을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도 임했는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도 임하고 권능도 받았으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증인 되려고 하면 힘듭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가면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이겨내고 순교의 제물이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숨 걸었잖아요. 제가 이제 목자들에게 얘기했지만 뭐 계시지만 목숨 거세요 그럽니다. 목숨 걸으라고. 목숨 안 거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면 목숨 걸고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 목숨 걸고 가도록 만드는 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걸어가는 길이 왜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에서 순교자의 길을 가고, 왜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늘 고민하는 게 내 삶에 고민하고 있고 늘 축복에 대한 고민하고,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는 거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길이 맞느냐 아니면 내 길이 맞느냐,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되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딱 하는 순간부터 이제 성령님이 함께 오셔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하는 순간부터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각오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 뭐냐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입니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23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뭐죠?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성령께서 기다린다고 해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않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예언자들이 가면 안 된다, 가면 수족 다 이제 메어서 끌려가게 된다, 가지 마라 울면서 막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고 피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나는 이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그래서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오직 성령이, 또 말씀하는 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 그래도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냐. 이 자리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아멘이라도 좀 하세요. 가기 싫더라도. 그래도 가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 뭐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했지만 바울이 오니테라는 것은 2년을 가득 채운 2년이라는 세월을 가득 채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러고 난 뒤에 뒤에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정말 로마에까지 끌려왔습니다. 로마에까지 와서 결국 뭡니까? 가택연금, 집에 갇히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여기서 밖에 빠져나가지 못해요. 오는 사람들은 맞이할 수 있는 자유였지만 너가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2년이라는 상황 동안에 셋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몸은 갇혔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은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죽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수님 전하다가 왔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리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뜻을 정하면 길은 있잖아요. 그러나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절대 하나님이 죽이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그것을 내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고, 안 보는 곳에서 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식지 않은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잠 다 자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데 그 삶에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올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목숨을 걸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두기 때문에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정인의 삶을 못 살아가요. 목숨 걸지 않으면, 여러분 알잖아요. 직장생활하면 세상 속에서 목숨 걸지 않으면 예수님의 정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살려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한 명 구원도 못해, 한 명도 살려내지도 못해.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한 명도 못 살려내.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 보면 내가 믿는 복음도 내가 제대로 못 믿고 있고, 믿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결국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달려가지 못하는 이 모습이 저에게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국가라고 말했던 유럽이 독일이든 영국이든 다 무너져 내립니다. 기독교 국가가 무너져 내립니다. 복음화율이 다 1%대로 내려와 있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전히 유력교회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지금 이제 복음 때문에 핍박이 많은 곳에서 복음의 꽃이 핍니다.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구 목사가 네팔을 가자 이래가지고 지금 지금 고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인데 또 그만큼 힘든 곳도 그 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느 나라가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는 한국교회도 복음이 들어갈 때 정말 외국의 선교사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조선 땅 모르지만 여기 건너왔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의 꽃이 핀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든 죽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살려낼 수는 없지만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내가 닿는 곳마다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죽음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인생 다 들어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차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나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모든 초점을 주님께 두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작